앞에서 예배드리시는 분들도 단정한 옷차림과 또 준비된 마음을 가지고 함께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요, 우리 같이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길을 헤매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결혼잔치에 초대하셨습니다. 끝나지 않을 그 잔치에 우리가 나왔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그 거룩함이 죄 많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종의 형체로 이 땅에 오셨음을 감사합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우리를 대신해 죽음의 고통을 경험케 하셨음을 오늘 이 아침에 기억하게 하옵소서. 그 은혜에 감사하며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승리의 주님을 찬양하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 예배의 온전한 주인이신 삼위 하나님에게만 이 시간에 집중하게 하시고 당신의 거룩함이 우리의 삶에 오롯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9장입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가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준청 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자비의 보좌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죄가 진홍같이 불고 지울 수 없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은 더욱 진하기에 우리의 죄를 덮고도 남는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며 이 시간에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지은 죄를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보 안에 있는 공도 기도문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당신께서 매일 당신의 잔치로 부르시지만 우리는 당신께 가지 않습니다. 당신께서 삶에 대하여 감사하기를 구하셨지만 우리는 감사하지 못합니다. 당신께서 우리를 위하여 아름다운 이 땅을 만드셨는데 우리는 이 선물을 무시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행한 일들을 용서하소서. 우리를 향해 바라시는 당신의 길을 저버린 우리를 용서하소서. 우리의 인도자이자 양심이 되어 주소서. 우리의 손과 발이 당신의 뜻을 향해 돌아서게 하시고 모든 것이 당신의 영광을 이루게 하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평강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죄사함에 대한 감사와 축제가 있는 왕의 잔치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 안에 절망을 끊으셨습니다. 기뻐하고 또 기뻐하십시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399장입니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함께 찬음 올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말씀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아멘.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위에 사랑이 맘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양경수 장로님 나오셔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할렐루야. 지금도 살아계셔서 함께하여 주신 임마누엘 하나님 아버지의 전능하시고 오묘하신 섭리에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드리옵나이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날개 아래 안식케 하셨다가 거룩한 주일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속에 정한 마음과 정직한 영을 허락하사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저희 죄를 대속하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시고 흘려주신 그 보혈의 공로로 하나님 아버지를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녀 삼아주셔서 담대히 주님 전에 나와 기도하며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여전히 십자가의 사랑을 외면한 채 세상의 헛된 욕망과 못난 자아를 내려놓지 못하고 나의 뜻대로 세상과 더불어 살아가고 있음을 자백하고 회개하오니 미쁘신 주님의 보혈로 깨끗게 씻어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 아직도 주님의 소망이 이 교회를 통하여 일하실 줄 믿습니다. 삼위일체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도우심 그리고 예수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게 하셔서 아무리 세상이 힘들고 어렵더라도 주님께만 초점을 맞추고 의지하면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다 지나가게 하시고 안전하게 지켜주심을 믿사옵나이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을 굳게 믿고 기쁨으로 행할 수 있는 저희 교회가 되게 하시고 그 교회를 통하여 주신 말씀 따라 나의 삶이 변함으로 내 가정이 변하고 내 이웃들이 변하며 이 세상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오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자비의 주님, 온 세상이 코로나로 경제 침체로 자연재해로 너무나 혼란과 고통 중에 있습니다.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경외하게 하시고 자연과 함께 순응하며 더불어 살아가는 지혜를 주셔서 서로 사랑으로 격려하며
기쁨으로 위로할 수 있게 하옵소서. 기름 부으시고 단에 세워주신 김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그 입술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이 능력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되어 저희 성도님들의 마음밭에 심겨져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셔서 세상에 나가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옵시고 그의 가정도 눈동자같이 지켜 주시옵소서. 공의의 주님, 저희가 살고 있는 이 나라와 떠나온 고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위정자들에게 하늘의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를 경외하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따라 순리대로 통치하게 하셔서 이 위급한 상황들을 슬기롭게 잘 헤쳐나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지금 이 시간 많은 의료진들과 또 숨은 봉사자들이 생명을 내놓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희생과 헌신이 헛되지 않게 주님께서 이 모든 상황들을 하루속히 지나가게 하시고 그들을 위로하시고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긍휼의 주님, 지금 코로나가 왔고 또 독감이 동시에 올 수 있다고 하오니 우리 성도님들 건강 지켜주시고 마음의 우울함 또 외로움 이 모든 것들을 빛 대신 주님께서 치유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저희 예배 가운데 임재하심을 믿고 주님 주시는 참된 평안과 영원한 생명을 소망하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고 사모하는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나의 기쁨이요 나의 면류관인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이 주님 안에 굳건히 서 계십시오. 유오디아에게 권면하고 순두계에게도 권면합니다. 주님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렇습니다. 나의 진정한 동지여, 그대에게도 부탁합니다. 이 여인들을 도와주십시오. 이 여인들은 클레멘트와 그 밖에 나의 동역자들과 더불어 복음을 전하는 일에 나와 함께 애쓴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다시 말합니다. 기뻐하십시오. 여러분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리십시오. 주님께서 가까이 오셨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그리하면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줄 것입니다. 아멘. 말씀에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말씀이 우리의 기쁨의 잔치가 되게 하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사 말씀을 통해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거룩한 말씀이 우리의 영과 육과 생각의 고장난 부분들을 고쳐주시고 더 나아가 우리 안에 보이지 않는 벽들로
벽들도 허물어 주시고 한 마음으로 주를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 앞에 계신 분하고요, 눈 인사하고 우리 손 흔들면서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한 주 어떠셨어요? 금방 가죠. 한 주가 왜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는지 모르겠어요.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곳에 내려온 지 이제 1년이 더 넘었습니다. 벌써 1년이 지났어요. 여러분, 세월이 정말 빨리 지나갑니다. 이 빠르게 지나가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 손 꼭 붙잡고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잘 달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 모퉁이 돌 위에 세워진 삶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준비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무엇에든지 기초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아주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 우리는 한국 사람들은 배웠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1994년인가요? 무학여고에 등교하던 어느 학생이 밤늦게 아버지에게 편지 한 통을 쓰느라 그날 하필 좀 늦게 잠을 든 거예요. 그래서 하필 그날 좀 더 늦게 학교를 등교하는 길에 갑자기 성수대교가 무너지는 바람에 그 꽃다운 나이에 고2에 아주 많은 꿈을 갖고 있었던 그 소녀가 이 세상의 마지막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고로 인해서 32명인가요? 아마 그 많은 사람이 희생했는데요. 이 사고의 원인은요, 다른 게 아니라 기초공사가 부실했기 때문에 그랬어요. 여러분, 그 다음에죠, 1995년인가요? 한국의 그 강남을 대표하던 삼풍백화점이 무너졌어요. 여러분, 이 사고로 수많은 인명피해가 일어났죠. 여러분, 이 사고 역시 다른 데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건물의 기초공사가 부실했기 때문에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요, 이와 같은 비극적인 사건들을 통해서 기초가 굉장히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도 기초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에도 기초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은사 체험이 기초가 된 신앙은요, 여러분, 은사 체험 아주 좋잖아요. 근데 이 신앙 체험이 기초가 된 사람들은 아주 쉽게 아주 뜨거운 그런 장점이 있는가 하면 또 냄비처럼 금방 또 식는 어떤 단점이 있지 않습니까? 또 우리 교회의 전통을 기초로 하는 교회가 있죠. 대표적인 교회가 이제 캐톨릭 교회죠. 캐톨릭 같은 경우에는 전통이 굉장히 중심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아주 좀 냉랭할 수가 있어요. 안에 어떤 내적인 어떤 뜨거움이 없이 그냥 냉랭한 그런 교회로 남을 수가 있습니다. 또 어떤 교회는 음악이 굉장히 화려한 교회가 있습니다. 컨템포러리 처치 같은데, 오늘날 이제 젊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교회 가보면 찬양의 열기가 굉장히 뜨거워요. 그런데 그렇다 보면 이 음악이 신앙의 기초가 되다 보면 또 말씀이 약한 어떤 그런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앞서 나눴던 이 여러 가지 것들이요, 교회의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기초가 되면 무너지기가 쉬워요. 여러분, 우리 교회의 기초는 누구예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 세워지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은혜 위에 세워지지 않으면 여러분 언제 무너질지 몰라요. 언제.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이 기초가 제일 중요한데요, 지난주에 마태복음 21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모퉁이 돌의 이야기를 나눴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모퉁이 돌, 가장 중요한 돌이고 우리 인생의 주인입니다 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그 연장선에서요, 예수 위에 세워진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좀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요, 1절에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와 같이 주님 안에 굳건히 서 계십시오 라고 말씀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이 주님 안에 굳건히 서 계십시오. 여러분, 이 말씀은요, 모퉁이 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위에 굳게 서라 라는 말씀과 똑같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걸림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세울 수 있는 기초요, 아주 주춧돌이요, 머퉁이돌이요, 머릿돌이 되게 하라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하고 나서 오늘 본문에 보면 2절과 3절에서 바울이 이와 같이 이 빌립보 교회 안에 있는 문제 하나를 이야기합니다. 우리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유오디아에게 권면하고 순두계에게도 권면합니다. 주님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십시오. 아멘. 여기 낯선 이름 두 개가 등장하는데 유오디아와 또 순두계입니다. 여러분, 이 빌립보 교회는요, 사실 바울이 전도 여행할 때 누구를 통해서 세워졌냐면 이 자주장사, 오늘날로 따지면 이 염색업을 하던, 염색 공장을 하던 여성 사업가인 루디아를 통해서 이 빌립보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는 처음부터 여성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교회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오늘 3절에 보시면 이 유오디아와 순두계 역시 여성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어떤 분들이냐면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조력했던, 도움을 주었던 여성들이었어요. 그리고 이 복음을 위해서 굉장히 애썼던 분들이에요. 그래서 오늘날로 따지면 우리 교회에 여성 장로님들이거나 혹은 여성 안수 집사님들, 아무튼 교회 안에서 굉장히 영향력이 있었던 여성 리더들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근데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두 분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길래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하셨을까요? 여러분, 이 두 분이요,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면서도 어느 순간 의견의 충돌이 벌어진 것 같아요. 의견의 충돌. 근데 문제는 이 여성 지도자들 두 분의 의견 다툼과 이 분쟁이 이 빌립보 온 교회를 지금 분열하게 만들고 아무튼 어렵게 만드는 상황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지금 당사자인 이 유오디아와 순두계 장로님이건 권사님이건 집사님이건 그분들에게 여러분,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고 이 온 빌립보 교인들에게는 뭐라고 당부하냐면, 여러분들, 이 두 여인이 나를 위해서 애쓰고 동역했던 이들이고 이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으니 여러분, 이들이 잘 화해할 수 있도록 도우십시오 라고 지금 바울은 이 빌립보 교인들과 유오디와 순두계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모임마다 의견 차이가 있습니다. 교회에도 예외가 아닙니다. 아니, 진리를 말하는 교회에 더 많은 다툼과 분쟁이 있는 것이 우리의 오늘의 자화상이고 현실인 것 같아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도요, 바울파가 있었고 아볼로파가 있었고 게바파가 있었고 또 그리스도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부터 이 교회 안에 분쟁과 다툼이 늘 있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 인간의 죄성 때문에 다툼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그런데요, 다툼이 불가피해 보이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요, 오늘 사도 바울은 예수를 모퉁이돌로 삼은 교회가 싸우고 다투는 것은 하나님이 바라시는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계세요. 때문에 사도 바울은 싸우고 있는 당사자들 유오디아와 순두계에게는 주님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라고 이야기하고, 모든 교인들에게도 이 두 지도자의 화해를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앞서 교회의 기초가 체험도 아니고 전통도 아니고 음악도 아닌 예수여야 한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우리 각 사람들은요 다 의견이 다릅니다. 경험도 다르고요, 살아온 배경도 다 다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이 교회라는 공동체에 모일 수 있었던 단 하나의 이유가 있다면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저와 여러분이 여기 미국의 애니스톤이라는 도시까지 와가지고 매 주일마다 자기 돈 내가면서 이렇게 모여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라는 이름 가운데 모여있는 단 하나의 이유는 교회 전통도 아니고요,
우리의 체험도 아니고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다른 교회 안에 기타적인 것들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우리 믿음의 기초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과 삶의 모퉁이돌 되신 예수만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는 이유이고 우리를 하나 되게 만드는 힘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주 예수 안에서를 강조하는 거예요. 주 예수 안에 우리가 있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유디아의 편도 들지 않고 순두개의 편도 들지 않아요. 주 예수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예수 외에는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도우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사도 베드로가 말씀합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2장 4절에서 5절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께 나아오십시오. 그는 사람에게는 버림을 받으셨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받은 살아있는 귀한 돌입니다. 살아있는 돌과 같은 존재로서 사용되어 신령한 집이, 아멘. 지금 사도 베드로가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산돌이요, 머릿돌이요, 모퉁이돌이요, 주춧돌이십니다. 그런데 그 모퉁이돌 위에 저와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살아있는 리빙스톤이라는 거예요. 리빙스톤. 왜요? 여러분, 이 건물이 지어지기 위해서는 이 모퉁이돌 위에 저렇게 서로가 등을 대고 있는, 높이 쌓아져가는 여러 살아있는 돌들이 있어야만이 신령한 집, 하나님의 집을 세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6핏이라는 거리를 항상 유지하고 있지만, 영적으로는요, 저와 여러분이 누군가는 제 머리 위에 지금 이렇게 그 건물로 하나 세워져 있는 거고, 누군가는 제 옆에, 등에, 또 밑에 서로가 아주 굉장히 촘촘하게 기대어 서면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지금 세워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함께 동역하며 서로를 기대고 있어야 비로소 아름다운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면서 여러분, 장점을 봐주세요.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시고, 저 사람은 왜 이렇게 달라 나랑, 이렇게 하면서 얘기할 게 아니라, 저 사람 나랑 다르지, 그런데 저 사람에게만 있는 장점이 있잖아요. 그것을 봐주면 우리 교회는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이 모퉁이돌 위에 튼튼하게 서로 도우며 동역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아름다운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기독교의 수많은 종파들에 대한 의미 있는 이야기가 있어서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좀 죄송스러운 말씀이에요. 우리 교회 지도자들이 늘 싸우고 그러니까 교단이 나눠지고 분열되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 안에 이와 같은 의미가 있음을 한번 들어보시죠. 감리교인에게는 진실한 생활 태도를 배우라. 침례교인에게는 신앙 간증을 들으라. 루터교인에게는 충성된 교인임을 배우라. 성공회 교인에게는 교인으로서의 긍지를 배우라. 케이코 교인에게는 청결한 믿음을 배우라. 장로 교인에게는 기도의 생활을 배우라. 구세군에게는 봉사의 생활을 배우라. 그리고 흑인 교회인에게는 그들의 열정을 배우라 라고 어떤 분이 이 의미 있는 글을 썼어요. 여러분, 비록 신학적인 차이 때문에 우리 교단들이 여러 종파들로 나뉘어져 있긴 하지만, 여러분, 그들의 장점을 하나하나 살펴보면 우리에게 없는 그들만의 장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의 차이를 인정해 주면서 그들이 틀렸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모퉁이돌 위에 우리가 세워져 있다면 그 차이를 인정하고 그들의 장점을 서로 배울 수 있다면 하나님의 아름다운 교회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여러분, 지금 앞서 나눴던 8개, 이 8가지를 우리 모두가 다 배울 수 있다면 얼마나 감사할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의를 이야기하면서
누가 옳고 누가 틀리다라는 것을 지적하면서 성경의 진리 중에 진리인 사랑을 잃어버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이 모퉁이돌 위에 세워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분열과 분쟁과 다툼이 아니라 사랑과 화합으로 같은 마음을 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이 아침에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요, 예수를 모퉁이돌 삼은 이들의 삶은요, 기뻐하고 관용하고 또 감사하는 삶을 산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 로마의 외부로부터의 박해를 이야기했어요. 박해가 너무나 심각한 상황이었죠. 사실 지금 사도 바울 역시 이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고요. 근데 또 그 당시에 교회 내부적으로는요, 수많은 이단들 때문에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이 아침에 앞서 나눴던 것처럼 유오디아와 순두계, 이 두 분 때문에 교회 안에 또 어떠한 문제가 있어요? 지금 분열과 다툼이, 교회 내에서도 이 분열과 다툼의 문제가 있는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지금 말씀해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다시 말합니다. 기뻐하십시오. 여러분, 지금 불난 집에 부채질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부부가 싸우는 집에 들어가면 여러분 기뻐하실 수 있으세요? 웃을 수 있으세요? 그 싸우고 있는 집안에 들어가시면? 여러분, 교회 안에 지금 계속 분열과 분쟁과 다툼이 일어나면서 서로를 비난하는 이 상황 속에서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합니다. 항상 주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기뻐하십시오. 아니, 지금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라니까요.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도 사도 바울은 그 교인들을 향하여서 주 안에서, 여러분, 이 주 안에서를 또다시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모퉁이돌 위에 온전히 굳건하게 서 있다면 그 주님 안에서 상황과 상관없이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요, 철저하게 예수를 모퉁이돌 삼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앞서 주 안에서 한 마음을 품고 동역하라고 말했던 것처럼 또다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쾌락이나 기쁨은요, 즐거움은요,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것들이죠. 그리고 환경에 의해서 빼앗기는 감정들입니다. 세상으로부터 오는 기쁨과 즐거움은 그렇게 잠깐 있다 사라지는, 혹은 빼앗기는 그와 같은 감정들이에요. 그러나 지금 바울이 말하는 모퉁이돌 대신 주 예수 안에서 얻게 되는 기쁨은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영적인, 내적인 기쁨이에요. 이 기쁨은요, 외부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시는 주 예수 안에서부터 샘솟는 이 영적인 기쁨이기 때문에 이 기쁨은 외부의 상황들이 어떠하든지 간에 상관없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기쁨이에요. 여러분, 태풍의 그 중간에 가면 그곳에는 고요함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주 예수 안에 있으면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지 간에, 이 코로나로 인해서 모두가 두려워하고 시끄러운 이 상황 속에서도 주 예수 안에 있으면 내 안에서 샘솟는 영적인 그 내적인 기쁨 때문에 우리가 늘 기뻐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요, 이 기쁨을 가지라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영적인 기쁨을 상황과 환경 때문에 빼앗기지 말라고 지금 이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좀 집중할 필요가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여러분, 이 기쁨이라는 것은요, 개인적인 차원의 내적인 기쁨이거든요. 예수 안에 있을 때 저와 여러분이 내적인 기쁨이 있어요. 근데 이건 개인적인 차원이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기쁨이 내적인 개인의 차원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 기쁨이 다른 사람들과 나눠지고 공유될 때 이 기쁨은 완성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우리 5절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리십시오. 주님께서 가까이 오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관용이다라고 이렇게 표현된 영어 단어가 gentle spirit이에요. gentle spirit. 근데 이 gentle spirit, 관용으로 해석된 이 헬라어 원어는요,
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제가 추구할 수 있는, 제가 이야기할 수 있는 저의 권리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버스를 탔는데 좌석이 있어서 제가 먼저 왔기 때문에 앉았습니다. 저의 권리잖아요. 제가 먼저 왔으니까. 그죠? 그런데 이 관용이라는 것은 나에게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타인을 위해서 내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 바로 관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버스에 앉아 있다가도 임산부가 올라오시거나 혹은 노약자가 올라오시면 우리가 내 권리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용을 베풀며 그 자리를 양보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관용이라는 것은요, 배려라고도 볼 수 있고 포용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여러분, 배려라는 건 뭡니까? 다른 사람을 먼저 케어해 주는 거예요. 신경 써주는 게 배려죠. 포용은 뭡니까? 다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주는 게 포용이죠. 관용이라는 것, 이 젠틀 스피릿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을요,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받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보다 그 사람을 먼저 생각해 주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지금 이야기합니다. 이 관용을 지금 빌립보 교인들에게만 알게 하라고 했습니까? 아니면 모든 사람에게 알리라고 했어요. 모든 사람이, 크리스천에게 뿐만 아니라 내 가족에게만 뿐만 아니라 우리 교인에게 뿐만 아니라 이 관용은요, 어느 곳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좋아하는 사람에게만? 아니죠.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원수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기쁨이, 내적인 기쁨이 충만해지면 여러분, 이 기쁨은요 반드시 타인을 향한 관용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지금 사도 바울은 저와 여러분에게 그와 같은 관용을 베풀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근거를요, 주님께서 가까이 오셨습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이 주님께서 가까이 오셨다라는 이 말씀은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임마누엘 하나님, 지금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내 옆에 계시기 때문에 그분의 사랑을 가지고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베풀라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 주님께서 이제 곧 오실 거예요. 이제 곧 주님께서 오신다라는 이 종말론적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적인 그 기쁨을 모든 사람에게 관용의 모습으로 베풀라라는 해석으로 가능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모퉁이 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외의 의견 차이에는 여러분, 관용을 베푸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본질적인 게 있고요, 비본질적인 게 있어요. 우리에게 본질적인 것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모퉁이 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본질이에요. 그리고 이 외에 여러 가지 다른 비본질적인 것들에 있어서는 여러분, 그 상대방을 먼저 배려해주고 그 상대방의 있는 모습을 그대로 받아들여 줄 수 있는 이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베풀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오디아와 순두계 두 지도자들이 다투고 싸운 이유, 대단한 일일 수도 있는데요, 한편으로는 아주 대단하지 않은 일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서로의 차이를 틀렸다고 바라보는 그 비관용적인 태도와 자세가 결국 교회의 위기를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우리들도 가족들 혹은 친구들하고 다투는 이유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대단한 것 갖고 싸우지 않잖아요. 인류의 구원과 세계의 평화를 위해서 여러분 그렇게 그것 갖고 여러분 남편과 아내분과 싸우세요? 친구들과 싸우세요? 교인들과 싸우세요? 아니잖아요. 그냥 사소한 거잖아요. 아유, 이빨 닦았으면 치약 뚜껑 좀 닫아라 라는 아주 사소한 것 가지고 우리는 싸워요. 다퉈요. 근데 여러분, 그 본질적인 거 아니잖아요. 아주 비본질적인 거잖아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모퉁이 또 위에 세워졌다면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그 비본질적인 것에는 모든 사람을 끌어안을 수 있는 이 관용을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은요 계속해서 예수를 모퉁이 돌 삼고 주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
내적인 기쁨이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차고 넘칠 때 이 내적인 기쁨은 개인적인 차원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관용을 베푸는 모습으로 우리가 이 기쁨이 완성돼요. 그런데 더불어서 이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라 라고 말씀을 해요. 염려 대신 감사의 기도를 드리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인생에는 근심거리가 있습니다. 시험거리가 언제나 있어요. 이 괴테라는 분이 파우스트라는 책에서 이렇게 글을 써요. 이 세상에서 가장 벗어나기 어렵고 힘든 것은 근심이라는 마귀다 라고 써요. 이 세상에서 가장 벗어날 수 없는 것, 그것이 바로 근심이라는 것이죠. 사탄은 집요하게 그리스도인들의 내적인 기쁨을 도둑질하려고 근심과 염려를 사람들의 마음속에 집어넣어요. 어떤 이민자 가정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어떤 분이 미국에 오셔가지고 이 비즈니스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이 아내분이요, 늘 그 안에 그 마음속에 어떤 염려와 근심이 있냐면, 이 비즈니스를 하는 동안 강도가 되면 어떻게 하지? 여러분, 미국에 정말 강도 많잖아요, 그죠? 많죠. 그러니까 이 비즈니스를 하면서도 강도가 되면 어떻게 하지? 이 염려와 근심이 늘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집에서 이 두 부부가 잠을 자는데요, 남편이 이 1층에서 다운스테어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내려가 봤더니 아니나 다를까 정말 강도가 지금 들어와가지고 도둑질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남편이요, 놀라지 않는 거예요. 놀라지 않고 아주 태연하게 그 강도에게, 이 도둑에게 이와 같이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위층에 올라가서 제 아내를 좀 만나보십시오. 지난 10년 동안 당신 보기를 고대했던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비즈니스를 하면서도 강도에 대한 이 염려와 근심이 있어가지고 그냥 한 번 하고 끝나면 되는데, 지난 10년 내내 강도가 들어오면 어떻게 하지? 강도가 들어오면 어떻게 하지? 이와 같은 근심과 고민을 가지고 계속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런 아내를 비꼬는 듯이 이야기했어요. 사실인지 모르겠어요. 그냥 예화에서 찾아봤습니다. 웃자고 드린 이야기지만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일이 잘 되면 잘 된다고 걱정하고, 또 안 되면 안 된다고 걱정하고, 또 돈이 있건 없건 내일은 뭘 먹어야 되나 이렇게 염려하고 근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실 확인은 안 되지만 어떤 목사님께서 이렇게 설교하시더라고요. 성경에 염려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365회가 등장한대요. 제가 세워보진 않았습니다. 찾아보지 않았어요. 뭐 믿거나 말거나. 그런데 이분이 설교하면서 이런 말 하는 거예요. 365회가 있는 이유는 매일매일 하루하루 염려, 근심 없이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365회를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뭐 믿거나 말거나요. 그런데 여러분, 염려는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에 대한 의심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염려와 근심은.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결핍이고요. 더 중요한 것은 오늘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이 기쁨의 최대적인 누구라고요? 염려, 근심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조지 물러 목사님께서 이 고아의 아버지로 알려진, 그리고 기도에 수많은 응답을 받으셨던 조지 물러 목사님께서 이와 같이 이야기해요. 읽어볼게요. 시작. 믿음이 시작되는 곳에 염려와 근심은 끝나고, 염려가 시작되는 곳에 신앙은 끝난다. 아주 의미 있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우리에게 염려거리가 있거든 염려를 멈추고 그 대신 기도하라, 감사로 기도하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염려는 내 상황을 보기 때문에 나오는 아주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을 분열시키고 우리의 영혼을 죽게 만들고 시들게 만드는 이 염려를 이길 수 있는 백신 처방이 있는데, 그게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 누구와 대화하는 거죠? 기도는 하나님, 주님과 대화를 나누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염려라는 것은 세상의 문제들에 내가 아주 짓눌려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과의 대화를 시작하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관계를 회복하게 돼요. 기도라는 것은. 근데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 안에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그 상황이 되면 우리가 염려했고 근심했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안에서 떠나가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7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줄 것입니다. 아멘. 여기에 논리적 결함이 보여요. 논리적 결함이. 우리가 감사로 기도하면 당연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근심거리 되었던 문제들을 해결해 줄 것입니다 라고 바울이 써야지 좀 논리적으로 좀 일리가 있어 보이는데, 이 바울은 그 문제가 해결된다라고 기록한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의 마음과 근심케 하는 그 마음과 생각을 지켜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근심과 고민, 염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디에서부터 시작하죠? 마음에서부터 이 근심거리가 싹을 틔우죠. 그리고 그게 계속 생각 속에서 이 근심거리가 계속 자라게 되잖아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은요, 우리 근심거리의 그 뿌리가 되는 것부터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근심하고 걱정하는 것, 그 마음에서부터, 생각에서부터 나오는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로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의 평화가 그 근심이 싹 트지도 못하고 자라지도 못하게끔 마음과 생각을 지켜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의 영적인 내공이 느껴지지 않으세요? 죽음을 초월한 기쁨이 있어요. 모든 일을 끌어안을 수 있는 관용이 있어요. 그리고 모든 삶의 염려를 감사의 기도로 바꾸어낼 수 있는 깊은 영성이 있어요. 여러분, 영성이 대단한 거 아닙니다. 영성이 대단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쁨과 평강과 감사,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표현되는 하나님의 정신들, 그 모든 것을 살아내는 것이 영성이거든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신앙의 기초가 튼튼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말씀하는 것, 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퉁이 돌 삼아서 굳게 선 사람은 내적인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고, 그 기쁨은 이웃들에게 관용을 베풀며 완성될 것이고, 모든 염려되는 일들을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를 기초로 삼고 주 안에 굳게 선 사람과 주 없이 사는 사람의 삶은 전혀 다른 삶입니다. 오래전에 한남동에 어느 돈 많은 부자가 살았다고 해요. 근데 그 집에는 시골에서 갓 상경한 파출부 아주머니가 들어와서 함께 사는데요, 이 부잣집의 이 사모님이요, 항상 집안의 문제 때문에 늘 근심이 많았어요. 남편과의 불화 때문에, 자녀와의 불화 때문에, 늘 어떤 그런 복잡한 문제들 때문에 늘 근심과 걱정을 끌어안고 살았어요. 때로는요, 남편과 싸우면서 주먹질을 하기도 하고, 집안에 있는 가구들이 던져지고 뒤집어지면서 아주 복잡한 인생을 살아갔어요. 여러분, 그렇게 싸우는데 이 사모님은요, 세상을 온통 염려와 근심 속에 살면서 수면제를 먹거나 아니면 술을 먹어야만이 잠을 잘 수 있는 그런 사모님이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가정부 아주머니는요, 언제나 편안했고요, 늘 뭔가를 흥얼거렸고 늘 명랑했다고 그래요. 명랑했어요. 안방은 지옥인데 이 가정부 아주머니가 주무시는 그 골방은 천국이었어요. 가정부는 평안 가운데 살고 주인은 항상 염려와 근심 가운데 살았어요. 주인은 술에 살고 이 가정부는 늘 기쁨에 살았어요. 어느 날 주인이 그 모습을 보면서 부러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가정부 이 아주머니에게 묻는 거예요. 나는 이 좋은 집에 살면서도 이렇게 복잡한 근심과 걱정을 가지고 사는데 당신은 어떻게 이렇게 기쁘고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까? 남의 집에 살면서, 남의 집에 일하러 와서 살면서 어떻게 이렇게 기쁘고 행복합니까? 라고 묻자
이 가정부 아주머니께서 이야기합니다. 저는 늘 주님 안에서 살기 때문에 기쁘고 행복합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비록 남의 집에 가정부, 그냥 파출부로 와서 살고 있지만 그는 그 남의 집에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늘 기쁘고 행복하다라고 고백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기쁘게 사는 비결이 바로 주님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 안에 굳게 섬으로 내적인 기쁨과 외적인 관용, 그리고 모든 일에 감사로 기도할 수 있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의 모퉁이 돌이시며 주인이심을 고백합니다. 당신 안에서 기뻐하며 관용과 도움을 베풀며 염려 대신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복된 인생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나의 생명을 드립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나를 받아주소서. 나를 받아주소서. 나를 받아주소서. 동정하심과 자비로우신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삶을 지탱해주고 있는 이 땅의 모든 풍성함에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 그리고 부활과 승천이라는 믿음의 모퉁이 돌을 붙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믿음이 우리를 매일매일 새롭게 하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소망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Imagine a room filled with children. They get a box and they have no idea what's in this box, what they're about to receive, and the countdown happens and the cheers just erupt everywhere. My university started doing picking parties right before National Collection Week, and so that's when I really got involved with it. So the journey of a shoebox starts in sending countries like the United States, with local groups or individuals packing shoeboxes and then donating them during National Collection Week in November. From there, they go to a processing center. It's an amazing experience to be in the processing center, working towards the same goal of reaching kids with the gospel. From there, they'll be sent all around the world. First present that they've ever received. It could be something that their family specifically needs in that moment. A shoebox is so much more than just the shoebox. The shoebox is such an incredible opportunity for a child to get to know Jesus, and then not just that, but for that family to also get to know Jesus. 죄송합니다.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이번에 그 사마리탄 스퍼스라는 단체가 있는데, 우리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의 아들 분이 하시는 그 자선 단체인데요. 여기서는 각국으로 의료진을 보내서 그 의료가 필요한 분들에게 아프리카나 아주 제3세계에 가서 의료 도움도 주고 하는데요. 여기서 이 11월 달에 어떤 행사를 하냐면 이 슈박스 프로그램을 하는데, 슈박스는 여러분 신발 그 박스 있지 않습니까? 그만한 사이즈의 박스를 뭐가 됐든 상관없습니다. 그 박스에다가 여러분들이 아프리카에 있는 혹은 뭐 남미에 있는 아이들을 생각하면서 몇 살짜리 혹은 뭐 여자, 남자 여러분이 타겟을 하는 거예요. 타겟팅 하는 거예요.
생각하면서 그 아이에게 줄 만한 선물들을 그 슈박스에 여러분이 직접 담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담아가지고 그 안에다가 구불은 방금 보셨던 것처럼 비행기, 배, 자동차 딜리버리 피예요. 그러니까 이 피까지 같이 도네이션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 아이가 벌써부터 크리스마스 선물을 이야기해요. 아빠, 나 크리스마스 때 무슨 선물 줄 거야? 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그 크리스마스 선물을 받을 수 없는 수많은 어린 생명들이 있거든요. 우리가 이 올 연말에는 그 아이들 중에 누군가를 섬기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작은 박스를 하나 준비하셔가지고 그 안에다가 정성껏 5살짜리, 3살짜리, 7살짜리 여러분이 원하시는 남자, 여자를 상상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선물을 담아서 구불과 함께 이 교회로 가져오시면 저희가 이 앞에다가 다 쌓아놓고 있다가 11월 초에 저희가 컬렉팅 해가지고 저희가 전해드리는 행사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귀한 사역에 함께 동참해 주시면 너무나 감사할 것 같아요. 여러분, 한 명의 생명 혹은 2명의 어린아이를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이 행사를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또 하나 마지막 광고가 있는데요. 우리 10월 마지막 주 토요일 날 10월 24일 날 새벽 예배 이후에 7시부터 9시까지 저희가 이 가을맞이 대청소를 하려고 합니다. 나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원에 이 풀들도 많이 자라가지고 이것도 이제 저희가 트림도 해줘야 되고 교회 구석구석에 있는 먼지나 또 거미줄도 저희가 제거해야 되니까 여러분, 이날은 저희가 구역별로 애니스톤 구역, 옥스포드, 게스턴 뭐 여러 구역이 나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역별로 저희가 이 청소를 할 거기 때문에 새벽 예배에 동참하지 못하시더라도 꼭 7시에서 9시 사이에 나오셔가지고 이 구역에 배당된 그 부분들을 같이 청소하고 하면서 왜요? 네, 함께 나오셔가지고 같이 일하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모퉁이 또 위에 함께 등을 대고 옆으로, 앞으로, 위로, 아래로 다 이렇게 뭉쳐서 하나가 세워지는 거잖아요. 함께 동참해 주셔서 교회를 깨끗하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요, 우리 찬송가 500장 1절만 우리 함께 찬송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 음성 외에는 더 기쁨 없도다멘.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모퉁이 돌 대신 예수 위에 굳게 서십시오. 주 안에 굳게 선 삶은 영적인 기쁨을 가지고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관용을 베푸는 삶입니다.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고 협력하십시오. 배려하고 포용하십시오. 더 나아가 염려 대신 기도에 감사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변함없으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끊을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좋은 친구 되어주심이 오늘 예배 가운데 머리 숙여 하나님을 경배한 사랑하는 이들 머리 위에,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이들 머리 위에, 가정과 직장과 사업,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먹을 것이 없어서 고통 중에 있는 수많은 이웃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